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전과 오후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중국이나 북한 같이 그렇게 되면 이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95년도에 중국 절강성에 선교를 갔는데 그때 제가 들어갈 때도 심양에서 선교사들이 발각돼 가지고 한국으로 쫓겨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 선교 훈련 받으면서 최건능 목사나 저기 평양에서 선교 이렇게 전도하고 했던 그런 분들의 선교 열전을 읽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자 선교지에 선교사가 죽는다고 선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대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타로 들어가라. 그래서 절강성으로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유학생 이제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러 온 게 복음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 기숙사 보면 관리인 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가면 꼭 관리인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는 평상시에 눈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혹시나 들킬까봐. 예. 그런데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3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성경을 이불 밑에 막 집어넣고 저는 화장실 뛰어 들어가 숨고 막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말 예배 하나 드리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공산주의 그 나라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집에서 드려도 그런데 이제 거리에 나가 찬양해도 되잖아.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때요? 미국만 해도 지금은 거리에 나가 전도하면 잡아가고 그죠? 잡아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옛날에는 가가호 두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문을 두드리고 지금 어때요? 문을 두드릴 수 있겠어요? 못 두드려.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죠? 못 두드려요. 그때도 뭐 경비 하시는 분한테 막 쫓겨나긴 했지. 가라고 막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더한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4월 15일 날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마음껏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은근히 계속해서 예배 못 드리도록 특히 자꾸 이 좌파 주사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잖아요. 외대에서 전도할 때 선교센터에 있으면서 전도할 때 그 중국인 학생한테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공산당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왜요? 공산당은 절대로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제가 이거 대학교 다닐 때 이 사회주의 교육을 쬐끔 봤는데 그 책 읽어보면 막스 레닌 읽어보면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종교를 금물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데잖아요. 그 넓은 데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습관적으로 갔는데 이제는 가지도 못하고 멋있는 악기 파이프 오르간 다 사놓고 교회를 멋있게 꾸며놨는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자 집안에 앉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현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만 성도들을 온전히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임에도 의식하지 못할 때는 내 자아로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며 미워하고 하다가도 그래도 때 만나면 반갑고 교제가 있고 그쵸? 근데 이제는 각자 집에서 드리는 교제도 없어요. 늘 바라보는 남편과 아내, 자녀 그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지속돼 봐봐요. 그죠? 잠깐이니까 그렇지 지속돼 봐봐요.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 자들은 시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뭘 신경 써야 되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느냐? 나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명예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출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내가 연합이 되었느냐? 성령께서 어디에 오셨다고?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잖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그래서 이 다른 종교하고 달리 기독교는 어떤 거라고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는 신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다른 종교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목석들, 그죠? 그래서 종교, 그러니까 나 복 달라고, 나 이 땅에 살 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냥 복 달라는 그런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지하철 안에 있든지, 버스 안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를 나갔든지, 그곳에서 어때요? 든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셨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각자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고, 크고장은 문제 두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평소에 이게 되어 있어야 그렇게 또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각자가 교회고, 각자가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디든지 모시고 다니고, 이게 놀라운 은혜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 율법적으로 나 거짓말하면 안 돼. 나쁜 데 가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독교는 어떤 신학이다? 생명이야. 생명. 생명의 종교. 종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사람은 어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대하죠. 나에게 믿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그게 바로 옛생명 안에 사는 거죠. 내가 옛생명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속은 거죠. 내가 아닌데 거짓된 자한데 그 마귀인데 마귀가 주는 마귀의 생명이고 마귀의 본성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마귀 생명인데 이렇게 절대 말해. 이건 너야 이러는 거야. 이건 너야.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영인지 혼인지 분별해내고 그 음성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은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뭐로 그렇게 된다 그랬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저 깊은 산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집니까? 말씀 없이 그렇게 하다가 귀신 들려오고 다른 음성 듣고 온 적은 한둘이가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진다. 먼저 뭘 세웠어요? 말씀을 세웠습니다. 먼저 말씀을 세우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을 붙잡지 않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할 때도 내 안에 생명을 오신 주님과 교제가 되고 우리를 실제 삶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된 이 마지막 시즌에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자, 찾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딱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것도 거룩하게 하는 것도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나이트 클럽 가고 싶지 않게 하고, 나를 거짓말하고 싶지 않게 하고, 나를 음란한 죄짓고 싶지 않게 하고, 사기치고 싶지 않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원치 않으니까,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아멘.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클럽 같은 데 가서 제지하면 안 돼. 이것은 어때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에요. 율법은 감독자가 안 보면은 갑니다. 감독자가 있을 때는 안 해요. 그죠?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의 내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 삶에서 분리시켜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다? 쉽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긴밀히 만나고 온전히 연합하는데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드림이 없이 마음껏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 이 스마트폰으로 온갖 세상 쓰레기, 영적 쓰레기 다 먹고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오전 예배 드렸어. 그걸 또 가서 영적 쓰레기 잔뜩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양심이 증거합니다. 그죠?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셨지만 우리에게 어때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미 담당했으니까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된다. 그럼 구원파의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그 생명을 받아서 네가 그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야지 나와 가깝고 내가 너를 정결하고 흠없게 했는 그 생명을 네가 더욱 힘써서 지키고 유지할 때에 나의 참 신부가 되고 내가 올 때 너를 기뻐 맞이할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스 여기서도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근면할 일이 있어. 형제, 자매,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내가 체험하고 만났던 것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해라. 이 마음은요,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같은 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혼인 거야. 혼. 네? 혼의 부분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의견이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교계를 보면 그런 거죠. 내 생각에는 그냥 장로교처럼 물을 딱 뿌려도 구원이야. 근데 침례교는 아니야.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또 생각이 다른 거죠. 그죠? 또 생각이 다른 거고. 선교센터도 되게 많은데 캠퍼스 안에 어떤 선교센터는 맨 나와가지고 찬양을 주로 막 해요. 찬양을 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 그래서 맨 이제 본관하면서 저 찬양만 하면서 찬양 선교. 어떤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아니야.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서 대화해서 1대1 양육시키고. 어떤 사람은 또 1대1로 해야 돼. 그룹을 해야 돼.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반찬 만들 때, 교회 청소할 때, 의자 놓을 때, 예를 들어 교회 설립할 때, 예를 들어 뭐 오래된 교회 이렇게 또 이전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전할 때 장로님들이
교회 장의자를 씁시다. 아니요, 이 의자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의견들이 올 수도 있고, 그쵸? 맞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하기를 뭐래요? 마음을 뭐하라? 같이 하라. 근데 이제 교인들이 많으면, 교인들이 1000명이면 1000명의 의견이 있으면 이거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의 스타일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작게는 어때요? 주님과 나와, 나로 보면은 나와 주님과에서도 내 생각, 내 의견이 강하면 주님,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님 저렇게 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주님과 합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응? 남편은 다른 생각 갖고 있고, 예를 들어 뭐 차를 하나 산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누구는 빨간 색깔 사고 싶어. 검정 색깔 사고 싶어. 뭐 이렇게 자기 주장. 여러 가지 차나 집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 학교를 어디 간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꾸 드러나면 시끄러운 거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 믿은 자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이 의견이 갈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마음을 주시겠죠. 남편의 의견을 따라라. 응? 그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하가를 내쫓으라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쫓을 수 없어. 남자들은 여자는 많을수록 좋잖아. 그것도 정이 들었는데 이스마엘 동안 안 하고 그 내쫓으려니까 아깝죠. 그렇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1000명 여자 준다고 뭐 많대요. 2000명 줘도 솔로몬 받았을걸. 그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옛사람의 본성은. 그렇죠? 그 명예욕과 어떤 조건이든. 그 아브라함은 못하겠다. 그러는데 기도해보니 주님께 나가니까 내 아내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하갈과 그 자녀를 내쫓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어디로 가면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 대해서 죽는다. 아내에 대해서 죽는다. 부모에게 대해서 죽는다. 성도에게 대해서 목회자에게 죽는다. 이렇게 하면 이 혼에 마귀의 충동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안 내려놓으려 그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 가면 돼요. 주님께 가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주님 앞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주님과 완전 연합이 되고, 그렇죠?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하고 그 사도들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유다이즘에 빠져 있어.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취급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할 때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혀 변치 않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죠. 딱 그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죠. 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개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딱 그 사고에 붙잡혀 있으니까 주님과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솥단지가 내려오고 보니까 오메 징그러운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네. 어휴 주님 난 이거 먹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왜냐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 잡아 먹으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고 했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또 그들을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주님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고넬료가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베드로가 주님 나는 못해요. 나 안 돼요. 나는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안 가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방인 누구를 불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불렀잖아요. 바울. 그래서 저들은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바울과 예수님과 온전히 마음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죠?
같이 했고 하나가 됐잖아요. 같은 사랑을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같은 사랑, 예수님의 그 같은 마음에 바울이 합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또 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고 할례를 부인하면 안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그때 당시에 주님이 걷게 하셨단 말이야.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말해라. 그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그 유다이즘에 붙잡힌 사람들에 의하면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죽을지언정 1장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변명하는 것.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었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고 지금도 빌립보서에 감옥에 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그 마음에 합한 거죠. 그죠? 또 뜻을 합했어요. 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죠?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각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만두는 사람이 일이 어려워서 그만두기도 하지만 대인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사무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 또 이제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란말이를 해야 된다. 이번에는 후라이를 하자. 이런 것 갖고 싸움질하고 작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싸우는 데 있어서 큰 게 아니에요.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1시간 하다 2시간 하자 싸우면 또 참 거룩한 건데 다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계산들 자기 사랑 그죠? 내 자존심이 뭉개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계란 후라이 하자 했는데 너는 왜 계란말이를 하자 그러냐. 그것 갖고 싸우는 거죠. 내 의견이 무시당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거죠. 우리는 웃지만 우리도 싸울 때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아니 차 주차 저기 넓잖아. 저기 하라는데 왜 삥 돌아가 딴 데 가서 해. 그러면서 내 말 안 듣네. 실제적인 삶 속에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야외 가는데 김밥 가져가자. 한쪽에서는 야외 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자. 두 편이가 나눠져. 그래서 김밥을 가져갔다. 그러면 삼겹살 굽지 않은 사람은 감정상해 가지고 나 그날 운동에 안 나와. 뭐 체육대 야외 안 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나 그 교회 안 가. 너무 기분 나빠. 이 작은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문제에서 나를 못 내려놓으면 늘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시끄러운 거예요. 그 한쪽이 옛날에 우리 영성훈련 받을 때 그런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받으면 제발 당신 빨리 좀 성장해. 나 좀 편하게. 네가 먼저 성장해. 나 좀 편하게. 그래서 정말 한쪽이라도 더 성숙해버리면 또 참는데 손바닥도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빨리 좀 성장해. 내가 더 성장해. 갔는데 네가 더 성장해. 빨리 좀 성장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무슨 근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뭐가 있거든. 뭐 하라고? 같은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은 어때요? 내려놔야 가치가 되는 거죠. 절대로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가치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로 가야? 주님께로 가야지 내가 주님께로 가야 내려놓을 수 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죠? 조롱당하시고 나를 뭐하기 위해서 죄와 원수와 마귀의 근세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져주면 안 되겠냐? 다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럼 어때요? 내려놓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려놔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그러더만 어떤 목사님들 우리 이제 저기 영성대회 갔을 때 목회자들 대회 갔는데 그러더만 이제는 그 대표 목사님이 절대로 내 수 틀린다고 그 판을 뒤집어 엎지 않게 도와주세요. 목회자들이. 그 내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일 진행하다가 내 영광이 안 오면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어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면 내가 물러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양보하고
안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크고 작은 삶에서 어떠냐. 그죠? 오늘 여기 안에서 말합니다. 긍휼이나 자비의 무슨 구제나 뭐 누가 긍휼 베풀 일이 있거든. 그 모습에서도 다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를 들어 또 여기서 그런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자는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모르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읽고 찾으면 주님 보여주는데 몰라. 그럼 왜 이스라엘 왜 자꾸 기도하고 이스라엘은 왜 자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죄에서도 구원해 줬지만 또 뭐에서 구원해줘요? 늘 말씀하고 있지만 치유도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치유도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하다가도 어때요? 사태가 심각해 보이면 병원 가자 되는 거죠. 병원 가자.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 장애물 달리기 있잖아요. 장애물 하나 놔두면, 이거 나 넘을 수 있네? 넘었어. 근데 두 개 놔두면, 나 이거 못하게, 내 힘 밖이야. 나로 근거하기 때문에 못 넘는 것 같아. 체험했지만. 나로 근거하기 때문에 못 넘는 것 같아. 내가 아니라 누가 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더 밝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증상과 환경을 보면 더 쉬운 방법, 우리가 그걸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유도 뭐다? 복음이다. 그런데 치유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사에서 그랬죠. 이미 사도 시대에만 이제 신학을 하는 이제 우리 신정이 알겠죠. 이제 들어보면 계속 거기서 이제 나오면 치유는 예수님의 그 12사도, 그 사도 시대로 끝났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그러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치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재림 전까지 주님은 같은 일을 행하신다 안 하신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 아니 교회사에서 지나갔다던데 그것은 어때요? 잘못된 전통인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지고 치유를 일으키는 자들을 저 귀신에 붙어서 했나?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니까 뭐라 그래요? 저 귀신의 왕을 더디버서 한다. 귀신 붙었다. 사탄의 힘을 더디버서 한다. 그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 안 하는데 치유가 일어나 그러면은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어때요? 자녀들은 받아야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도 다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내 사도인 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 그렇죠? 그때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다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때도 치유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믿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솔몬 행각에 모였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믿고 그랬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걸 믿고 남녀의 큰 무리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때요? 마음을 믿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온 무리들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메고 온 거예요. 병든 사람도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 역사 나타났다는데 나도 가자. 가면 치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같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도 우리 기도원 많았잖아요. 기도원에 나를 데려가지 마라.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데려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은 다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오고 병든 사람을 어깨에 메고 왔대. 메고 가는 사람도 베드로 만나면 나을 수 있다. 병든 자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죠. 그죠? 그래서 나온 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 나음을 받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역사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을 떠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주신 이후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믿는 무리.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이 교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들 시대만 있었고 그 이후는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에서도 똑같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치유.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그러죠.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 눈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병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 우리를 훈련하시니까 굳이 나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있으라. 이런 어떤 아까 사도시대로 끝났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를 가봐도 병이 들어도 별로 낫고자 않아요. 이 병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훈련하시는 중입니다 하고 그 병 속에서 이어가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때요? 아프면 지금 어디로 가장 먼저 달려가요? 불신자나 믿는 자나 믿음이 약하면 병원. 그죠? 병원을 찾잖아요. 왜 찾죠? 치유받으려고. 아멘? 우리 본능에서도 우리가 아프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달려가든지 믿음 있는 자는 주께로 나가든지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건강을 약속하신 거라고. 건강을. 아멘. 처음 만들 때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했고, 그죠? 지금 또 이제 병들고 이랬을 때도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신 이유도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죄를 지게 하고 죄를 대가로 병을 주고 육체를 괴롭게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남 입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에게 건강은 약속된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면 어때요? 아픈 채로 나 주님이 나 겸손케 하니까 주사도 안 맞고 연결도 안 맞고 그냥 집에 있을래. 그런 사람 있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치유의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치유도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뭐 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교회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들을 청해라. 너희 집에 청하든지 청해라. 청해서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고 뭐하라? 그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무슨 기도?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리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리니. 응? 누가 일으킨다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를 일으키시리라가 아니라 누가 일으킨다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행하면 장로들 내가 아파. 그러면 주님 뭐래요? 말씀에 의하면 장로들 청해. 목사들을 불러. 그죠? 불러. 그래서 기름 바르게 하고 기도하게 해라.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한단 말이야.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장로들이 일으키시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나았어. 그러면은 나 대단해. 이건 벌써 넘어지기 쉬운 거죠. 그것은 잘못된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자기를 모르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 육체를 타고 일을 하신 거죠. 주께서 저를 뭐 하신다? 일으키시리라. 아멘. 네,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혹시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뭐한다?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뭐하래요? 서로 고백해라. 그러면서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도 먼저 내 제사함이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낫기 위해서 뭐하라? 죄를 고하라. 아멘. 그래서 이 치유를 중에서도 치유받지 못한 이유가 마음에 불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한을 풀지 않는 마음. 이런 것 또 뭐냐면 동일한 습관과 동일한 죄를 떠날 마음이 없는 것. 그조차도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이 죄를 서로 고하며 뭐하라?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라. 의인의 간구는 뭐한다?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이 복음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안 믿어요. 내 방법이나 할래요. 맨날 그렇게만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와 같은 그 큰 무리들이 가능하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올 때 교회 전체적으로 그 영이 흐르면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주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음을 뭐해라?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습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 여기서도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들으신다 그랬죠. 야고보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고 주께 나오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죠? 너가 나를 믿냐? 이거예요. 아멘. 너 나 믿냐? 아, 나 오늘 저기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제가 금식 기도도 가끔씩 합니다. 아니, 너 나 믿냐고 누가 그런 말 하래? 나 믿어? 주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 나를 위한 종교 의식의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 주님은 그거 묻지 않고 우리가 치유해 주는데도 너 나 믿니? 이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준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영혼의 구원을? 그쵸?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럼 치유도 어떻게 받죠? 믿음. 같은 방법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9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때 너 마음으로 그 치유의 복음을 믿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가 거듭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셨음을 내가 고백할 때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고백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치유도 마찬가지인 거야. 똑같이 믿고 치유받는 거야. 믿고 주께 나오는 자. 그럼 뭘 믿냐? 뭘 믿어요? 응? 뭘 믿습니까? 뭘 믿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의 그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한 말씀에 봐도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래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신명기 28장 나오죠. 그 내린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그랬죠.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도대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그 많은 이름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누구냐면 너희를 치료해 주는 자야. 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고 알면 어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아멘. 네. 주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나는 이런 분이야. 네? 그리고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들 필요한 거 준비하셔. 그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 샬롬이야. 나는 너희에게 뭘 주는 자다? 평안을 주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평안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알아라. 아,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네. 그런데 내 안에 불안이 있네? 그건 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렇게 딱 분별이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네? 이게 내가 지금 보이는 현상 때문에 거짓된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속았네? 그죠?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냈잖아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럼 하나님은 나의 누구예요? 의사인 거야. 네? 의사. 근데 아픈 거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손 낫게 해주세요. 아멘. 치유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무좀도 적은 거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볼소리가 가렵고 해도 하나님께 예수 피 바르고 믿음으로 있을 때 독이 한쪽에 손에 선 있는데 쫙 모이더니 까만 점이 딱 있더니 딱 사라지더라고. 애들은 엄마 병원 가서 독 빼고 와라 하는데 하나님이 네 건강 내가 책임진다. 그러더니 그 모여있는 시커먼 점이 어디로 사라져버리니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여기가 이게 독이 물리고 독이 뭉치면서 손바닥에 딱딱해지더만요. 벌한테 쏘이니까. 근데 독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무좀도, 야, 무좀 작은 거지만 없었는데 있어. 러시아가 더 심하게 막 발가락도 계속해서 난 널 이길 거야.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믿어. 쫙 이랬더니 그냥 없어요. 그냥. 어쨌든 머큐리움 한번 바르긴 했지만 소독제. 연구 에스트로바니가 그것도 한 두세 번 바르긴 했죠. 그건 다른 사람은 뭐 약을 먹고 뭐 하는데 아니야. 딱 보이길래 딱 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 많은 무리들 믿음이 있어서 고쳤나?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하더라. 믿음 갖고 왔잖아요. 믿음 있으니까 왔지. 그 믿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해주고 다 낫게 해줬다니까. 근데 나사렛에서는 어땠어요? 안 믿었잖아요.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뭔 짓을 하는 거야? 지가 뭘 한다고? 귀신에게 쫓은 거 아니야? 붙은 거 아니야? 하면서 배척하니까 역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그래서 마음을 주께 들었느냐. 시편 107편 20절.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는데 여기서 또 이게 우리가 치유의 복음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치유의 복음에 대해서도 같아야 우리가 어떤 병이 있어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아픈 거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 믿음의 강구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 아멘. 자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구냐고? 저분이 의사인지 교수인지 장사하는 분인지 사업가인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사업가한테 가서 물어야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법학을 하는 교수님한테 사업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누구냐면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 말씀을 보냈어. 내가 누군지 보냈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 잘 아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사야 53장 5절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구속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냐.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내 영혼이 정죄에서 의롭다 인침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심령에 평안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집을 하셨습니다. 조롱받고 멸시받고 이다 내 개수요 그런 취급받으면서 그게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고 정죄함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샬롬을 주기 위해서 또 뭘 주기 위해서? 치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미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또한 뭐다? 복음이다. 아멘. 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병들은 다 먼저 병원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치유에 이렇게 이제 계속 사용하시는 목사님도 안 되는 것, 병원에서 포기한 것, 그것을 드디어 삐뚤의 자녀들이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예를 들어 수명은 이제 시편을 보면 너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병이 오고 죽는 자들은 그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 우리의 수명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이 병은 주님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이미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믿고 딱 이렇게 제시하며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연로해서 가실 때가 됐다. 그러면은 수명을 다했다. 그러면은 어때? 주님이 가는 거지만 그 전에 예를 들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주해 주신다. 그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어땠다? 나음을 입었나니.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너희는 내가 건강을 뭐 했다? 약속했다. 아멘.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치유도 뭐라고? 복음이다. 믿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받는 것이다. 믿고 받으라. 아멘.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동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교회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요. 누가 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믿은 지 10년 된 자, 믿은 지 20년 된 자, 믿음이 큰 자, 이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돌만 해받지 아니하리라. 뭐한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그럼 이것도 이 말씀도 어떻게 해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요. 내가 구원받을 때도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도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가 건강하기를 원해. 아프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값을 내가 다 치렀어.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내가 듣겠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와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병자들을 향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네가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 나는 그때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치유의 복음조차도 뭐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아프면 병원 먼저 가죠. 치질도 병원 가고 믿음이 없으면 가야 돼. 그렇죠? 가고 이 암도 병원 가고 피부도 병원 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계시가 내 안에 확실히 안 왔을 때는 우리가 그 장애물로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갔다고 해서 이 복음이 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단계에서 그 단계를 못 넘었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누구냐? 장경도 목사님도 하나님 제발 나 한 번만 죽은 자 살리게 해달라고. 죽은 자 한 번만 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려냈는데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그 믿음이 마음에 합해지지 않았으니까 그걸 보면 어머 난 이거 못해. 주님이 하셔. 막 이러면서 뒤로 물러날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시뇨.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의심이 없었죠. 그대로 하나님 하시나 다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아가 살아서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의지. 하나님 이거 보세요. 마르다고는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된다. 나사로야 나오라. 딱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 뜻을 합해서 그래서 신학자의 어떤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치유도 복음이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방언 받는 거. 방언도 어때요?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누구 소나무 뿌리 뽑아? 소나무 뿌리 한 뿌리만 뽑으면 방언이 온다. 그래서 누구는 방언 받으려고 3년 4년 돌아다녔는데 못 받았다. 겨우 어떻게 하다 받았다. 그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듣고
듣고 믿음으로냐. 아,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아멘. 저 성령님 받기 원합니다. 제게 오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딱 열고 했더니 바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소나무 뿌리 안 뽑았어요. 그대로. 구원받는 것도 듣고 믿음으로. 그죠?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근데 마음으로 아, 성령을 구하라. 좀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 했더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방언을 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저도 뭐, 몇 분들을 믿습니까? 수련회 갔을 때도 딱, 막, 저야! 막 역사라고 막 이게 아니라 딱 성령 받기 원합니까?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백하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말하세요. 말을 시켰죠. 시켰더니 자기 원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성령이 언어를 갖고 왔다. 자, 이제 방언을 말해보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가서 몇 분을 터줬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서 해놓은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면 쉬운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견, 그동안 들었던 것, 기독교 안에서 전통, 사람들의 말, 교회사에서 어떤 역사, 이런 것들 가면 이 순수한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말씀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청량할 수 없는 구속 역사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를 게 뭐냐 뭐 이런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라가 난리 소문나고 전염병이 와도 정말 주님과 연합되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혹은 내가 만약에 걸렸어. 그럼 나는 천국이야. 아멘? 만약 그래서 내가 간다면 나는 천국이야. 그 타임이 나 부르는 땐가 보다. 이렇게 믿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뭐라?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멘? 그것이 뭐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멘? 그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도 우리가 한 마음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품을 때 주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3절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이게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조금만 일이 되어지고 나타나면 어때요? 도토리 키재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저보다 좀 낫지 않을까? 박 목사보다 내가 이 목사가 낫지 않나? 신 목사보다 이 목사가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맨날 도토리 키재기. 이 전도사보다 박 전도사가 낫지 않나? 뭐 이렇게 그죠? 저 청년보다 이 청년이 더 낫지 않나? 스스로서 맨날 그렇게 다툼하는 게 바로 자기 안에 있을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심, 헛된 영광. 정말 이렇게 막 새롭게 막 젊은 목사가 붐을 일으키고 하는 뭐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거 부럽지 않던데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주님 정말 부럽네요. 나는 뭐죠? 주님가 딱 이 말씀 주는 거야.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라. 딱 그러시다. 아유 아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허영과 다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투기를 일으키는 뭐냐면 나에게 손해가 되든 손해가 되지 않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게 뭐다?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시기심을 일으키고 안 되기를 원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다음에 4, 5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서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시각이.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마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사탄의 마음은 어때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불만 이거죠. 내 생각, 내 자존심 막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 알죠.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제가 나보다 낫다는 마음. 그죠?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놓쳐버리면 언제가 있는지 옛 생명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언제 새 사람 됐어. 그죠? 내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니까 옛 사람이고 새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나야 나! 하는데 그게 바로 옛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깨어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 있어. 그죠? 당장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내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의지 속에, 감정 속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주님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에 내 생각, 내 주장 안에 세상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아까도 우리 출애굽기 15장 읽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한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자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과 동등될 것도 취하지 않으시고 정말 인간이 됐어. 연약하고 병들고 나약한 인간이 되어서 자기 모습을, 내 모습을 사람과 똑같이 했다. 우리 여기 중에 자, 너 흑인과 같이 되라. 가서 흑인과 같이 똑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흑인을 섬겨라.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자, 누가 하겠습니까? 피부색이든 뭐든지 하고 웃으면 이만 하얗고 진짜 전부 다 그냥 시커멓게 그죠? 초코 중에 가장 진한 초코다 바른 얼굴에 자, 그렇게 할래요? 그죠? 그것도 싫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옷을 벗겠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나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돼요. 사람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 나타나서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 사람으로 또 왕궁이 태어난 것 때문에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죽으래 또 죽어. 가장 흉악한 형벌로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박히는 그 십자가 형태로 해서 죽으라는 거야.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완악한 고집, 불신,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죄, 엄란, 시기심, 거짓말, 그죠? 이런 죄, 원망,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런 죄 때문에 네가 죽어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재물이 안 되는 거죠. 왜냐? 마귀 덩어리가 무슨 재물이 받쳐져요. 그죠? 하나님 받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하셨는데 구속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은 죽을 판이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그 값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대가로 불어넣어준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간절히 찾으라 그랬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아멘. 그래야지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어디서 찾아요? 예? 나이트클럽 가서 찾아? 그지?
주식하는 데가 찾아? 어디가 찾아요? 잡지 속에? 아니, 그죠? 유튜브 세상 뉴스 속에 못 찾아요. 찾다 보면 보다 보면 욕만 나와. 그지? 불신, 들어옴. 성경 속에 내가 누군지 아니? 나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은 알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만나기 원한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해놓은 대가 지불하고 너를 샀고 마귀에게 종로를 탄 너를 사서 내 자녀 삼았고 너에게 그냥 자녀만 삼아 놓은 게 아니라 축복을 줬어.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되고 건강을 주고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9절 10절 11절 시작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쫙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건강을 주기 위해서 부요를 주기 위해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조롱받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지금 전 세계에 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외에 누구를 보고 구원자라고 입으로 신합니까? 전 세계에서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믿는 자들 입을 통해서 시인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천막절하고 올라가 보세요. 100개국에서 5,000명이 그보다 더 많죠. 계시록에 가보면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정언한 말씀으로 시선받은 자들. 아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또 그 만물이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이름이 누구 것이다? 믿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용하고 쓰고 누리고 아멘. 네,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무엇보다 자 예수님 이름을 쓰라면 너나 쓰라 나 관계없어 나 몰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같이 문제마다 같이 놓고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모든 공산주의 영 동성애 영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라. 대한민국에게 정체성을 외치면서 아멘.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듣겠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